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옥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3일밤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광야를 잘 지나야 합니다. 잘 견디고 서로 기도하면서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현실 앞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고 저희들 뜻과 생각대로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주님이 아파하신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번을 계기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국보다 제가 더 앞서지 않게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소서. 믿은 저희들이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희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더 깊이 바르게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되신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세우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강산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함께 고통하는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품에 안아주옵소서. 코로나19에 맞서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공감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쳐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혼란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계약이 연기되었는데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완전 박멸되게 하옵소서. 이제 회사 일터가 어려움 없게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웃들,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 회복 치료되게 하옵소서. 은퇴 임하시는 일들 위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사들에게 사역 잘 감당하게 힘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태어나신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3개의 공관복음과는
뭔가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나머지와 구분해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읽어가지고는 내용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아주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 선별해서 7개만 기록하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도를 두고 그 기적들도 선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진리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고 특별한 이적들이 선별되어 있고 진리, 영생,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을 것을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진리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좀 더 집중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진 걸 아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까지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도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삶을 마감하실 때가 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주 시청각적인 교훈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제자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의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십니다. 또 11절에 의하면 이미 자기를 팔 자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제까지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실 이러한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때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으십니다. 본문은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괴로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힘들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서로 쳐다보며 그게 누군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시는지 몰랐다는 이 사실에서 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이를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보통 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소개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제자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론 다 사랑하겠지만 이는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이 제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더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의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처형을 위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갈 때 함께 따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근처로 남아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무덤만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였습니다.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었던 제자가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은 그를 밝힙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리에는 제자 3명만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요한을 데리고 다녔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맡겼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는 제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요한에게는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는 사도 요한에게 머릿짓을 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는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28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때 회개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많은 기대를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회개하는 일은, 회개라는 직책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그 가룟 유다는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점이 오기까지 여러 차례 유다에게 권고하시면서 경고도 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자 중 하나는 마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유다가 이미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로서 공금을 조금씩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염두에 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아직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임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배신할 것임을 언급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야만 했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 그는 뉘우치고 돌아서야만 했는데 그는 그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유다에게 경고하셨던 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 유다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경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빨리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만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없을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벌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실 때 그 마음을 깨닫고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 비하면 요한은 처음에는 어쩌면 유다만큼 신뢰를 못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은 신뢰를 받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인지 또 사랑도 듬뿍 받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해갑니다. 이전에는 권세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나머지 형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야망에 가득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에게 요한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3명의 특별한 제자들 중에 포함되었고, 중요한 자리에 항상 요한은 함께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동반하셨을 때, 그때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 부탁을 받았던 그 제자 중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5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그것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행동,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섬기면서 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직접 섬김의 삶을 살았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걸음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경험이 많다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사랑의 삶으로 그 이후에도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상적인 제자였던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모습이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일까? 우리는 참된 제자일까? 그런 삶들을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얼마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해야 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간순간의 삶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더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잘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삶, 또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허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전 세계의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상황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곳에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일학교와 교구와 다락과 또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